우리 속담에 꽝 잡는 게 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도 있지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대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결과와 성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도로 사용되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도덕성,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그것을 능력 있게 잘 처리했느냐를 우선순위로 꼽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야, 도덕이 밥 먹여주냐? 능력만 있으면 되는 시대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냥 일만 잘하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나 혹은 국가의 큰 일을 담당하는 장관 청문회에서 인물을 검증할 때 많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흠집만 있어도 막 매달고 털고 흠집을 내는 그런 상대방의 당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허물은 산더미처럼 큰데도 그것을 되돌아보지 않는, 무조건 용납하면, 자기 편이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그런 경향을 종종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 것 같습니까? 문제는 이와 같이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니까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어떤 경력에 어떤 부도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경제가 발달하고 참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잘 먹고 잘 살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푸틴이 계속 장기 집권하는 게 뭡니까? 경제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가 계속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까? 사회 구성원이 과거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문화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사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구성원들이 정작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권모술수로 출세를 하다 보니까, 남을 등치고 잘 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의롭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건강하고 행복한 기준들을 다 내려놓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일확천금을 꿈꾸고 권모술수를 꿈꾸게 된단 말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져서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면 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착해 빠졌어요, 순해 빠졌어요,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에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정의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가 있고 어디서부터 사회 정의를 세워야 되는가?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제 시간과 오늘 또 다음 주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송구 예배까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정의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로 1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정의의 회복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의를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말라기 2장 10절로 17절의 교훈은 어떤 정의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1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정의가 무너졌음을 지적하면서 예배를 바르게 회복해야 된다,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사를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했던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2장 10절로 17절에서 정작 회복되어야 될 정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야,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한 아버지의 개념은 중의법이에요. 역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조상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누구?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로 모시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 뿌리로 모시는데 우리의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사람들 다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질 수준도 그런 핫질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로 인하여 이 민족이 세계가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잘못됐다는 재임 기간에 비판을 여러 번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 사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여러분 염두에 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첫 번에 소출을 얻었을 때 그것을 자기들에게 옥수수 뿌리는 법을 알려주고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인디안이 그들을 초대해서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대접하면서 자기 것을 나눠줬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미국의 역사예요. 근데 그들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런 표현을 했지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을 가지고 세계 어려운 나라를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협박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너 1조 냈는데 5조 내놔. 그렇지 않으면 미군 철수하겠다. 협박합니다. 왜 그래요? 트럼프의 중심이 뭡니까?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가 그의 통치 이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대통령 나온다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가 죄를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열광한다. 왜 그래? 미국 우선주의니까. 미국이 타락했단 말입니다.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운 나라의 개념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이 불쌍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세계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큰 소리는 치지만 그는 불쌍한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권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가진 자가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채우면 그는 국가의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왜? 기독교인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을 때 한 아버지, 한 조상으로서 세웠단 말입니다. 니들은 다 형제야. 그래서 땅을, 기업을 그들이 먹고 살 터전을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좋고 나쁜 것이 분명한데 힘 있는 놈이 먼저 차지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뽑게 했어요?
제비뽑기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쁜 땅도 따라 삽시다. 주님이 주셨다. 좋은 땅은도 주님이 주셨다. 믿습니까? 그러나 좋은 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한테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공부 잘하고 똑똑해져서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유명해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기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통로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지명했을 때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인드는요, 사람이 넉넉해질 때는 조금 생기는데 사람이 힘들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옹색해져요. 당시 말라기 시대의 상황을 어제 제가 소개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 50여 년이 지나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는데 옛날보다 초라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기들을 눌러. 그러니까 힘드니까 자기 살기도 빠듯하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형식적이에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이제 어떻게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짓을 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 공동체인데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인데 이거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파괴했는지 보십시다. 11,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런데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정의를 무너뜨렸냐면 하나님의 세우신 이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방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신앙을 버리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을 버리는 짓을 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책망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래서 그 이방신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1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여호와께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척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십니다. 이게 굉장한 경고예요. 강력한 경고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경고를 하실까요? 11절 중반에 보면은 거짓을 행하였다 그런 말을 하고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 성결을 훼손하는 짓이다 말이에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훼손하는 짓을 어디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여러분, 내가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냥 내가 대충 이 세상 너도나도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을 것 같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 하나님은. 자, 그러면 하나의 궁금증이 여기서 생겨요. 무슨 궁금증입니까? 우리가 어제 시간에 살펴봤죠. 어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중에 1장 11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뭐래요?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예수님
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개방적인 공동체래.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 구원받게 될 것이 할렐루야. 그랬는데 왜 오늘은 갑자기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것을 주님이 여호와의 성결을 어겼다고 강력하게 책망할까? 이게 무슨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걸 금지한 까닭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 매우 필요해요. 그런데 그와 결혼함을 통해서 뭐요?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한다면 너는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자, 2장 13,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와서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가정에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과 불신앙으로 결혼을 해서 신앙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짓을 했다면 이 또 다른 가정의 또 다른 죄악이 뭐냐면 어려서 결혼한 아내를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눈물과 울음과 탄식 13절에 보면 눈물, 울음,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아내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울음을 울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 결혼한 아내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네? 소위 우리말로 표현하면 조강지처를 버린 짓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당시 여자가 이혼해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사회적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친정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 저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라 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여인이 장래에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줬는데 이게 모세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는데 이 율법의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샴마이 학파는 뭡니까? 가늠한 여인에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샴마이 학파는. 근데 또 다른 학파인 힐렐 학파의 경우는 여인이 남편에게 보기에 가정에 보기에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쫓아낼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칠거지약과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여성을 쫓아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혼 증서를 남발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가 또 다른 여자를 얻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렸을 때 시집 와가지고 이 가정에 헌신을 했는데 남편이 말이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혼증서 주고 쫓아내니까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며 탄식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자 보세요. 13, 14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뭐요?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면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는다. 네가 그 따위로 아내를 버리고 이혼증서를 써주는 놈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해도 내가 어떻게 해요? 외면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물어요. 너희를 이르기를 어찌 되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봉헌하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이르게. 그런데 이는 자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뭐요? 증인. 결혼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결혼의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증인인데 네가 이혼증서를 써가지고 그걸 쫓아냈어? 그래서 너는 심판을 받게 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에? 욕심 때문에 세상의 재미 때문에 아내를 버려버렸다. 간통? 사랑?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준엄한 심판을 당할 것인데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간통을 합법화했죠. 세상이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마지막 악랄한 시대가 되는 거죠. 적어도 세상이 그렇게 가면 교회는 기독교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이혼한 것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한 자다 그랬어요. 네?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16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느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는.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말은 이게 잠자리에 대한 유대 관용적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인간의 기준으로 파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누가 그 짓을 합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근데 요즘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타락하고 세상은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살려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임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의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회복이 어떤 정의입니까? 가정의 정의가 회복이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정부터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세우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가정이 이왕 세워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사실은 2장 17절부터는 네 번째 설교예요. 3장에 이어지는 3장 6절까지가 네 번째 설교인데 그 질문에 2장 17절이 하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정의의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 악인이 이렇게 잘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로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로 불평하지 말자.
조심해야 돼.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목회자들이 만나면 이야기해요. 교회 건축하고 있으면 교인들 몰려온다. 나도 그런 주변에 그런 걸 보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선뜻 이해는 되면서도 나도 그런 마인드를 가졌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회개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잘 나가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말이지 남 등치는 놈들이 더 잘 되고 그러냐? 막 이런 말을 쉽게 뱉는데 흔히 우리 그러잖아요. 야 여기 막 교회 천지네. 또 교회 세웠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교회가 많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많아도 대한민국의 술집보다는 적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점술과 하는 이 역술인들이 60만 명이라고 제가 한 10수년 전에 가진 통계에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몇 명일 것 같아요? 15만 명이에요. 역술인의 4분의 1이야. 점쟁이, 무당, 구다고 하는 사람들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목회자들이 뭐가 많다는 거야. 신학교가 너무 많다? 지가 신학교 세웠어? 물론 그렇게 잘못된 신학교 배출되는 거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걸 제가 두둔하는 것이 결코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뱉는 말 중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그 의심을 품고 뱉는 말 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입술의 열매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을 내쏟는 그런 표현들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작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를 진행하시는지가 3장에 보면 나와요. 6절까지. 그중에 그냥 2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이 날은 그가 임하시는 날, 그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공의를 진행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심판주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선악간의 심판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게 삭슬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날 심판하러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는 날 점치는 자, 우상 숭배자죠. 간음하는 자, 이 땅에서 행하는 가장 악한 행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자, 또 품꾼에게 삭슬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자, 또 자기만 돈 벌려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최저임금제 할 때 막 편의점이나 이런 자영업자들이 막 아우성이었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들 이해는 돼. 그런데 최저임금 올려주지 말자. 나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해. 자영업자의 심정도 이해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저 밑바닥에 있는 을과 을들이 막 갈등하는 사유가 돼버렸잖아요. 정작 큰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뒷짐지고 있고. 여러분 작은 품꾼
코 올리게 있는 품꾼 조금 더 주어서 내가 복을 받는 그런 내가 그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나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 가게를 경영하고 싶은데 그런 내가 조금 더 인건비를 좀 더 주고 전략하는 자가 아니라 주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런 마인드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설레며 그런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면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면 고아를 압제하며 힘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 때가 되면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때를 바라봅니까? 오직 현실만 바라보며 이 땅의 기쁨만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세상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처세술적으로 옷을 바꿔가면서 입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처세술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좁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가 한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가 회복되되 가정의 정의가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와 속한 가정들 성도 개개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